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합니다.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 했는데요. 그날 제가 앞에 부분 설명하다가 보니까 50 몇 분이 가가지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24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명을 좀 압축해서 엑기스만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성경을 좀 많이 찾았는데 오늘도 찾기는 찾을 건데 그렇게 많이 안 찾고요. 네,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뜻인가에 대한 거, 그거를 이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것을 지금 세상으로 이끌고 와야죠. 이 초등학교 스터디 TV는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올린 게 있어요. 거기서 저는 여기서 이 초등학교 스터디 오늘 이 설명을 하면 또 한 세 번째, 지금 한 세 번, 네 번째 지금 설명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왜 이분은 성경 스터디를 하면 성경 말씀만 하지 왜 이걸 2000년 전의 거를 지금으로 끌고 와서 지금 시대로 와서 그것도 특정인들을 비판을 하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서요. 근데 이 성경은 뭐라겠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거. 특히 신약에서는 거의가 다 정치적인 거고요. 구약에서는 이제 전쟁사가 많죠. 전쟁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보면은 전쟁사가 많아요. 바벨론에 포로된 것도 나오고 로마에 포로된 것도 나오고 또 막 그냥 출애굽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전쟁들을 했습니까? 거기에 동일하게 나오는 게 누구죠? 모세와 그 다음에 적군들이죠. 적군들. 아몰렉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압인이라든가 가나안 땅에 당시에 지금의 팔레스틴 있잖아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는 팔레스틴이었어요. 지금도 팔레스틴이죠. 지금도 그 땅에 7족속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7족속이 왕국을 이루고 살 때란 말이에요. 그때가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래서 계속 전쟁사가 나오는 거예요. 전쟁사가 어디까지? 사사시대. 그때 들어갈 때도 전쟁이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언젠가 제가 이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텐데 그때 사도행전인가 할 때였을 것 같아요. 벌써 한 2년 전이 2년 전이네요. 그게 뭐라겠냐면, 제가 사실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40년은 아니에요. 38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까지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40년으로 따지고 할게요. 즉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말렉과 처음에 싸웠잖아요. 전쟁을 했잖아요. 거기 도착하자마자. 그래갖고 뭐가 나와요? 거기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힘들어서 팔이 내려가면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옆으로 가서 팔을 잡고 한 사람씩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전쟁이 이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최초의 아말렉 전쟁이잖아요. 그게 광야에서. 그 뒤로 계속해서 전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면서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거기서 간음 사건이 일어나요.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어요? 2만여 명이 죽어요. 거기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났죠? 거기서 후반부에 가보면 거기서 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나안 땅에 지형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형을 알고 그 다음에 뭐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성향을 알아야 돼요. 어떤 나라로 형성이 됐나? 군대는 얼마나 강한가? 사람들은 어디에 군대가 배치되어 있나? 또 종교적으로는 뭐를 믿고 있나?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전쟁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21세기에도 계속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전쟁이 막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한 2, 3년째 지금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소련하고 지금 싸우고 있고요.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갖고 밀리고 서로 막 지금 성을 뺏기고 막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 이제 아마도 이걸로 인해서 푸틴이 이제 죽거나 실각이 될 텐데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승리도 끝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승부가 되는데 무승부가 아니죠.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거죠. 왜냐? 미국이라는 나라 또 유럽이라는 그쪽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뺏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큰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뺏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푸틴은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점령한 곳이 있잖아요. 그 중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양쪽이 다. 우크라이나 쪽에도 중요하고 소련 쪽에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먹고 가겠다.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절대 그거 못 내준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아직 안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시리아면 뭐예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시리아 아수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제 그 바벨론이 이제 됐지만 지금 시리아 지금 저 가자 서한 지구죠. 서한 지구 쪽 그쪽에 시리아가 있었잖아요. 시리아가 작년인가 아마 자유 시리아로 바뀌었는데 거기를 누가 도와주고 있었어요. 소련이 푸틴이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또 여러 군데 막 그냥 그 외교상으로 막 그런 것들에 거기를 신경을 못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서안에 살고 있던 자유 시민들이 그 시리아를 쳐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유 시리아가 지금 된 거예요. 지금 그것만 있었나요? 중동도 이제 또 일어났었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있어요. 계속 전쟁을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전쟁들이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는 거 이게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한 6개월 전인가? 1년 전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지금 뭐 갖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다 이스라엘 성을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성전 가지고. 하마스도 마찬가지고. 하마스는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나요, 지금? 이란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쪽하고 또 북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마스가, 그래서 요즘에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이, 팔레스틴 하면은, 아랍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쪽에. 아랍 국가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지금 막 전쟁이 나가지고 막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뭐 휴전한다고 했는데, 뭐 한 가지인가가 뭐 덜 돼가지고 지금 걔네한테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슬람 교를 믿고 있잖아요. 이슬람 교가 뭐예요? 마흐메드, 그것도 종교잖아요. 이삭과, 이삭의 형, 응? 그 족속, 그 다음에 야곱과, 누구야? 그 형제, 에서, 그쪽이잖아요, 거기가. 응? 그쪽 계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성전을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그걸 뺏어야만이, 거기를 차지해야만이, 거기다가 제3의 성전을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구약에 나오잖아요. 제사제도가 레위기에. 그걸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응? 그런 목적이 있는 거고. 그래서 도저히 뺏길 수가 없는 거고. 또, 저기는, 이슬람은 뭐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거기를 또 뺏길 수가 없는 거야. 왜? 마흐메드가 거기서 승천했다고 하는 그런 종교잖아요. 그래갖고, 마흐메드의 뭐라고 해야 되나, 부하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시아파와 수니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아파, 수니파. 수니파는 저기도 따지면, 마흐메드로 따지면, 수니파가 오른팔이고, 시아파가 왼팔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저기도 따져보자. 가정으로. 누가 결혼을 했어. 그럼 시집이 있고, 처갓집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 시리아라네. 수니파는 본가고, 그 다음에, 시아파는 말하자면, 예를 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외가 쪽인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해마다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저쪽에,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 그 중간에 가면은 항상 해마다 행사 열잖아요. 그것도 무슨 행사라 하더만 그 이름도 잊어먹었네. 엄청난 인파가 모이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 지역은 다 그런 지역이라고요. 구약 성경 때부터,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성전을 갖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래서 구약은 전쟁사라고요. 구약은. 그래서 지금 거기 하마스가 있는 쪽이 저기도 구약으로 따지면 거기가 저기잖아요. 지금 가자지구가 삼손이 활동했던 그곳이잖아요. 거기. 그게 가자지구예요. 그 가자지구도 삼손이 블레셋 그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누구야 창녀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머리 잘려가지고 하나님이 머리를 자르면 힘이 다 빠진다고 했는데 그걸 그 창녀한테 가르쳐주는 바람에 머리를 잘려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눈이 빠져가지고 맷돌 돌렸잖아요. 거기가 바로 지금 하마스가 있는 가자지구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따지면 이스라엘에서 거기 어느 쪽이라고 해야 되나 그 끝쪽에 있잖아요. 강이라고 해야 되나 바다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때 헷갈리 요단강에서 몇 킬로 떨어지지도 않은 곳이에요. 거기에 지금 가자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지구에서 이제 북쪽이라고 해야 되나 저 위에 쪽
위에 쪽이면 어디예요? 저 위에 쪽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이고 거기는 같은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한 나라를 이룬 게 그 저기다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 중에서, 아니 12지파 중에서 2지파만,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하나로 해갖고 지금 세운 게 남유다고, 그 나머지 10지파가 세운 게 어디예요? 저기잖아요. 저 북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쪽 지역이 어디예요? 저기 위에 지역이잖아요. 지금 시리아 금방 말했던 거기 이번에 졌던 그 서한지구 있는데 그쪽에, 그래서 그쪽에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하고 그러니까 남유다 쪽 사람들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앙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고레스 왕이 누구요? 예레미야 대언자가 날마다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으니까 왜 우냐 해갖고 그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그 다음에 성을 재건을 하라 해가지고 보낸 거잖아요. 그때 1차로. 거기 그쪽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성전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 재건에 참여를 못하게 하니까 앙숙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멀기도 하고 또 서로 앙숙이다 보니까 안 가고 그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유다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망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했어요? 산당을 졌잖아요. 산당을 져놓고 산당을 여러 군데다 줬어요. 그렇게 해놓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해갖고 그 북이스라엘 여러 군데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들은 가지를 않는 더러운 땅이라 해갖고 안 가는데 예수님은 거기를 가셨잖아요. 가갖고 누구를 만났어요?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한테 물 좀 한 잔 달라고 했더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뭐 어쩌자고 했잖아, 여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으리, 영원한 생명을 구했으리라 그랬잖아요. 생수를 구했다고. 그랬더니 영원히 죽지 않는 그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생수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받은 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뭔 얘기하다가 하는 거예요? 아까부터 전쟁사,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도 전쟁을 했었단 말이에요. 또 전쟁했잖아요. 그래갖고 서로 막 죽이고 살리고 막 그랬잖아요. 왕도 막 죽이고 막 그런 일 벌어졌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모든 게 정치적인 거예요. 구약은 특히 정치적이고 전쟁사고, 신약은 또 뭐예요? 신약도 역시 신약에서는 전쟁사는 거의 없지만 거기서는 뭐예요? 또 거기서는 전쟁보다는 정치적인 거잖아. 이제 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또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로마 시대니까, 그때가 예수님 시대가 바벨론 세계 지나고 로마라고 했잖아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여러 지파들이 지파라고 해야 되나? 사두개 지파, 학파지, 학파. 그 학파들이 다 로마에 야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 땅을 와서 점령을 해가지고 왕조를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죠, 맞죠? 헤롯 왕 때 그때 태어난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예수님 때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대언자라 해가지고 헤롯 지난번에 제가 19장인가 20장인가 해서 아마 했을 거예요. 15장인가 거기서 했을 거예요. 뭐라겠냐면 요한이 날마다 왕궁 앞에 가가지고, 지금으로 말하자 그때도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청와대 앞에, 지금 이제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가지고 날마다 왕한테, 대통령한테 당신은 간음죄를 졌습니다 이러는 거요. 그러면서 빨리 헤어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헤롯 왕이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요한을 죽인 거야. 그래서 그것도 성경에서는 이제 날짜는 안 나오지만, 몇 개월이라는 건 안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여러분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다 스터디 한 겁니다. 1년 동안 외딴 성에다 가둬놓고서 사방팔방이 막히고 한쪽만 뚫린 곳에 경정을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 가둬놨다고. 그렇게 하고 헤롯의 생일 때 뒤로다가 모가지 잘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가지 자른 걸 갖다가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니까, 딸이 갖다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반에다가 담아다 달라고 했잖아요. 소반이 뭐요? 지금으로 따지면 접시야, 접시. 접시에다가 쟁반, 접시. 거기다가 해갖고,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갖다 주니까, 헤로디아가 얼마나 분이 안 풀렸는지 그냥, 막 바늘로 막 그냥 머리를 막 찌르고, 또 혀를 막 강제로 끄집어내고 혀에다가 막 찌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분이 안 풀리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게 안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우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고 또 신학 박사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안 한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책이라는 책은 거의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이 못 보는 책들, 신학책들, 고데스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거 제가 아마 설명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고데스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헤롯이 불륜을 저질러 갖고 지금 누구와 같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놈, 그놈 가짜, 그놈과 같은 거야. 지금 오늘도 내가 이제 밖에를 잠깐 나갔다 왔는데, 저기 프랭카드가 많이 걸렸더라고요. 현수막이. 뭐라고 걸려있냐면, 김현지라는 사진, 그걸 현수막에 왼쪽에 김현지의 얼굴을 크게 해놓고, 왼쪽에는 리제몽인데, 얼굴, 눈을 가려놨어요. 그래갖고, 누군지를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해갖고, 그녀가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또, 국민의힘당에서도 걸었더라고. 여기 사거리 보니까, 방화동 사거리 보니까, 그것도 그분이 하셨습니까?
그분이 명령이십니까? 이렇게 적어놨다. 그게 뭐예요 지금 그 말이. 이번에 재판, 대장동 재판, 유등규하고 또 누구야 그 남욱하고 그 다음에 김만배 그거 재판 끝냈잖아요. 근데 정성우를 통해서 또 정성우가 또 그 누구요 이진수인가 뭐 누구 대행에게 전한 거 아니에요. 그거 저기 하라고 그 뭐야 항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결국 이제 사표 내고 나갔는데 사표 내기 전에 뭘 하겠어요. 5일 동안 견디면서. 응? 이거 내 뜻이 아니다. 나도 협박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게 누구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막 그 사람이 사퇴하고 나니까 이제 이진수가 이제 자기도 뭐 자기에게 불똥이 터지니까 뭐라고 그랬죠. 이진수가 또 자기도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지금 이제 언젠가 감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 다 내 책임 아니다. 나도 응? 지시받은 거다. 그럼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법무부에다가 그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다 조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성우가 그 총장 대행한테 첫날 그 대장동 그거 판결 나는 날 응? 전화해가지고 잘 생각해라 이렇게 하고 또 한참 있다가 며칠 있다가 또 잘 판단해라 그러더니 마지막 날 그때 언제야 그날 그 대행이 그거 항소 안 한다고 한 날 그날 또 아침인가 전화 와가지고 응? 잘 생각해라. 그게 뭐예요? 압박이잖아요. 그게 항소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그게 압박이 아니래.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서 나오더만 그러면은 정성호가 옛날에 그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저 뭐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정성호가 묻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그 국정원 사건 그 예를 들면서 그거 그게 바로 지시 아니냐. 그게 청와대 개입 아니냐. 당신들은 우리 의지대로 했다 가는데 그게 바로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그게 바로 압박이다. 그게 바로 지시다. 그게 대통령의 뜻을 대통령이 그렇게 한마디 하면 다 알아서 밑에서 기는 거지 라고 그때 했잖아요. 그거 지금 그거 뭐 어디 MBC인가? 어디에서 그거 틀어주대? 그럼 이건 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뭐 틀어주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말 있잖아요. 최상병. 그걸 최상병 때문에 경로한 게 아니라 왜 최상병이 물속에 들어가는데 그 안전장비도 안 하고 들어갔냐. 그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사를 왜 이렇게 하냐고. 그걸 경로했다고 지금 거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다 알아요. 그거를. 최상병이 왜 바다에 들어갔는데 물속에 들어가는데 안전장비도 안 하고 들어갔냐. 그걸 경로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근데 지금까지도 뉴스 같은 데 그렇게 말 안 해요. 응? 왜 최상병 그 수사 그거 하는데 그 위에까지 상관없는 사람까지 수사를 그걸 해갖고 올리려고 하냐. 그걸 경로한 거다라고 지금 MBC나 JTBC에서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것도 거짓말이라고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들의 경로가 그게 저기라고 개입이라고 뉴스에서 나오대 요새. 그다음 그건 뭐냐. 정성호한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다 밝혀진다고요. 그러면 정성호 너는 네 뜻대로 한 거냐. 그게 아니잖아. 너 누구 명령 받았어. 뻔하잖아. 용산이잖아. 왜? 검찰총장 대행이 나갈 때 법무부하고 용산에
눈치를 봤다가 하잖아요. 눈치가 뭐예요? 그런 지시를 받으니까 눈치 보면서 함께 했던 거 아니에요? 뭐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이런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에 협작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입속만 차렸던 거 아니에요? 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요시야 왕 얘기했죠. 제가 지난 24장 지난번에 스터디 했을 때 요시야 왕이 그때 싸우다가 이제 죽었다고 했잖아요. 애굽하고. 그때 당시에 많은 왕들이 애굽에 빌붙어가지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바벨론에 또 빌붙어가지고 또 눈이 빠진 왕도 있잖아요. 눈이 빠지기 전에 어떻게 했어?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그 왕 앞에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왕은 눈을 빼고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정치적인 거잖아요. 근데 왜 나또로 스터디 하는데 왜 성경 얘기만 하지? 지금 이 정치를 갖다 넣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응? 그게 아니라고. 전부 다 정치 얘기라고요. 기도문을 따로 작성해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기도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계시는 장소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서부 자유 청년들이 갇힌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서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울고 있다면 눈물을 닦아주시고, 춥다면 따뜻하게 해주시고, 안에서 핍박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고 계심을 믿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가족이 없거나 재산을 많이 잃었거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청년들 외롭지 않도록 혼자 싸운다는 느낌 갖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쫓아주시고 악하고 교만한 자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김재은 화가 건강이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청년이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예쁜 그림, 좋은 그림 잘 그릴 수 있도록 영감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당장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김영희 장관님 재판 선고 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이끄는 형사 25부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법관이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복을 처음 입혀주셨을 때 다짐했던 양심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부어주십시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만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판결을 써 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 싸움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편에서 같이 싸워주십시오. 지기현 재판장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역사에 부끄러운 죄인 되기를 선택하기를 거부하고 법관으로서 처음 받은 양심 그리고 소명을 따라서 반드시 공소 기각과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운 날에 밖에서 또 석방을 외치는 우리 청년들, 애국투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산업이 핍절하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들의 부족한 입술로 기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성령님이 탄식하시듯이 기도하신다 하셨는데 성령님의 기도도 함께 받아주셔서 하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반드시 선을 이뤄내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